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처음에 이 마태복음 단락이 시작할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겉에 보이는 외관을 보느냐 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성전이 결국 다 망하고 사라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언제 마지막 때가 옵니까?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에서는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징조와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로 나왔고, 지금 오늘 보는 36절부터 44절까지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45절부터를 보면 이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본문을 잡을 때는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될 비유 세 개 중에 하나는 오늘 함께 하고 그 뒤에 두 개는 다음 주에 이렇게 붙여서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좀 짧게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도 또 짧게 비유도 각각 잘라서 한 개의 비유당 그냥 한 주씩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소단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이 본문만 읽으면 무슨 내용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물었는데 징조는 이미 설명하셨고, 언제입니까?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모르고 여기 보면 아들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 아들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님도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신학자들은 굉장히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곤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아시는데 성자는 모르는 내용이 있는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되곤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끝에 보면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시니까 나는 아버지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멀쩡한 정신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도 안 알려주셨는데 너한테는 알려주셨겠냐. 이제 그런 생각 종종 하곤 하죠. 여하튼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는 아신다. 여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물을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언제 그날이 옵니까?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징조와 관련된 말씀들을 쭉 하셨죠. 상세하게 징조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두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징조는 굉장히 풍성하게 충만하게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는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징조가 있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날과 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1월 성신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징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시는구나. 그 정도 알 수 있어요. 다만 그걸 보고 점을 치거나 어떤 날짜를 잡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징조는 주어지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조금 더 상세하게 관련된 내용을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노아의 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7절부터 39절 앞부분까지인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때, 즉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와 인자의 임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동치로 놓고 똑같이 놓으시고 노아의 시대와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할 때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떠했는가를 38절부터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 전에, 그러니까 홍수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되던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과거입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미 벌어진 분명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 상황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게끔, 예견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노아 당시에는 어떤 상황으로 사람들이 살다가 심판을 받았는가? 38절에 보면 간단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신다. 또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의인은 먹고 마시기를 안 하고 죄인만 먹고 마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홍수로 하나님께서 전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실 때,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다 싹 쓸어버리실 때, 그때에 갑작스럽게 심판이 임한 거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다가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 이걸 이제 노아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노아 시대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종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과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징조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당하잖아요. 세상이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홍수로 전 세상을 다 심판하셨을 뿐이지, 홍수로 다 심판하셨을 뿐이지 그 전에 홍수가 있을 만한 징조, 세상이 심판을 당할 만한 징조는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온 세상이 심판당하고 망하고 없어진 거예요. 그 전에 심판이 있겠구나 이런 무언가 알아차릴 만한 그런 꼬투리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심판을 당한 거죠.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문자 그대로 갑작스럽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판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갑자기 내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아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신다,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냥 이 말씀을 약간 옆으로 치워놓고 노아 시대가 어땠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아 시대는 어떠한가요? 아마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도 노아 시대가 어땠나요? 그러면 대번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 온 세상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피조세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은 그 얘기는 안 하셨지만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그 시대를 죄악이 관영한 시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시대라고 했는가?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범했던 모든 죄가 나오지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 좋게 여겨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내용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항상 그 생각을 늘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삼을 때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늘 청년들이 질문을 한다고요. 그럼 여자를 볼 때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보고 결혼하면 죄인가요? 죄입니다. 노아 시대 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보고 좋아해서 결혼한 게 죄가 되었는가?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른 점이죠. 무언가를 판단할 때에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가, 무엇이 선한가 악한가를 판단할 때에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금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럼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금지하셨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죠. 이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해.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를 노아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유익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악한 것이다 말씀하시면 내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게 아름다워 보여도 내 눈이 삐었구나, 내가 지금 심판받을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거니까 그건 아름다운 거지, 내가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정을 꾸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노아 시대가 갖고 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언제 심판하실지는 모두가 다 몰랐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그 시대가 죄악에 관영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온 세상이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만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어떻게 심판받은 거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이제 금방 심판을 받을 지경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쳐다보고 다 아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는 억울했겠죠. 내가 뭐 그리 대단히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봐서 아름다운 것을 나의 가정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게 심판받을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노아 시대를 보면 그런 점들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를 보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모르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벼락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그 시대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또 노아 시대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안에 빠져있는,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노아와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참 이게 묘해요. 사람들이 심판받은 그 시대를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 그럼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노아 시대에 노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고요. 그러면 노아는 어떠했을까요? 노아 시대에 노아는 어떠했나요? 노아는 간단합니다. 모든 점에서 사람들과 정반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를 짓고 있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셨죠. 노아는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하는 거, 이와 같이 네가 보기에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거 죄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노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심판이 임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노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나가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있지만 노아는 그런 가정을 꾸리지 않았어요. 구원받았던 노아의 가정을 보면 노아의 부부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성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몇몇의 손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잖아요. 노아의 가정은. 그러니까 악하게 가정을 꾸렸던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고 노아는 전혀 다른 가정을 꾸렸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노아는 방주를 짓죠.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를 가만히 보시면 결국 두 가지가 대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제 심판이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 지고 있다는 걸 모르지만
노아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무엇이 죄악인지를 알고 있고, 또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을 합니다. 결국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것이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노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언제 심판이 임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묘한 역설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뒤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39절 뒷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설명인 거예요. 40절에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임하실 때 어떠한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짧지만 요한의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이 어떠할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 시대와는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점이 다르죠. 노아 시대는 과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죠. 또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노아 시대와 관련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가 초점이라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핵심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주님 따라갈래, 나 여기 있을래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건 어떻게 판단하건 예수님께서 결정하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난 너를 데리고 가지 않고 버리겠다,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주님이 임하시는 상황은 굉장히 현실적인 일상적인 생활로 나와요. 두 사람이 있죠. 두 명의 남자가 있는 거예요. 두 명의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사람마다 여러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남자가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죠.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밭대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상적인 생활. 또 여기 보면 맷돌을 갈고 있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맷돌 갈아보신 분, 여자분들 중에 혹시 맷돌 갈아보신 분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쭤봐야 될까요? 박찬호 고사님 맷돌 갈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습니까? 아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조금 요즘 누가 맷돌 갈겠습니까? 조선시대 때에도 부잣집 여자들은 애를 낳아도 유모를 두고 밥 짓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애 키우고 밥하는 여자 따로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지만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건 여자의 몫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여자의 몫입니다. 천한 여자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도 보면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살던 두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주님은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알 수 없어서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안다면 세상 천지에 누가 밭에서 주님 만나겠습니까? 누가 맷돌을 갈다 주님을 만나겠어요? 저 같아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양복을 즐겨 입는 편이 아니거든요. 평상시 양복 안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때를 알면 밭에 나갈 때에도 넥타이 메고 나갈 겁니다.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 뭐 때문에 밭에 나가겠습니까? 그날만이라도 교회 와서 참 기도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이러다가 주님을 만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 임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상황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으면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겠죠.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임하실 겁니다. 참고로 이 표현을 보면 이게 문자적으로 맞다면 예수님은 아마 주일에는 안 오시나 봅니다. 주일에 오실 것 같았으면 예배당에서 만났을 텐데 밭에서 만나고 맷돌 갈다 만나고 이랬으니까. 그렇죠? 자, 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다 똑같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거기다 그냥 버려도 보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또 노아 시대와 좀 다른 점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한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버려두신 걸까요? 본문에 이유가 안 나오죠. 이유가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도덕적으로 산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시고, 삶의 자리에서 밭에서 딴짓하고 열심히 일 안 하던 사람은 주님이 버려두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장소가 거기일 뿐인 거예요. 장소가 거기일 뿐.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유 내용만 이야기하셨지만, 성경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앞부분에 여러 내용이 나왔잖아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징조가 있습니다. 수많은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노아 시대랑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도 말세야 말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이 망해도 심판받아도 도무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성도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이 바로 조금 있으면 심판받을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런 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악한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고 세상은 심판당할 일이 없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조금 있으면 심판당할 것이고 그것을 알고서 밭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똑같이 밭에 있다는 것만 똑같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다른 존재인 거예요. 똑같이 가난하다고 해서, 똑같이 천한 여자라고 해서, 똑같이 땀 흘리고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남자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자기의 코앞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수많은 징조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하시게 되는 그 날과 관련되어 있는 징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다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몰라요. 성도도 모르고 불신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자기가 마지막 날 심판받아야 할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너나 나나 똑같이 무식하게 밭에 나가서 밭대기를 딱 읽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가지만, 너도 천하고 나도 천하지만 너랑 나랑은 달라. 주님 앞에서 너랑 나랑은 달라. 그래서 누군가는 데려가는 것을 은혜로 받고 누군가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두 부류입니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직장을 가도 똑같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이 세상이 어떠한지, 이 세상의 모습이, 운명이 어떠한지,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42절에서 44절이에요. 사실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거겠죠.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권면하시는 성도를 향한 말씀은 이거예요.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본문 뒤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실 겁니다.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처음에 보면 두 종류의 비유가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어떤 게 깨어있는 모습인가? 어떤 게 준비하는 모습인가? 그 뒤로 가면 두 번째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지금은 36절에서 44절까지 읽었으니까 무엇이 깨어있는 것이고 무엇이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 본문 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깨어있는 것이고 무엇이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해요. 노아의 시대를 살면서 노아처럼 살아가는 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맷돌을 돌리고 살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노아 시대 노아처럼 산다는 건 무엇이냐? 아무런 징조가 없지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알고 있는 것,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시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것을 바라보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오실 때에 누군가를 데려가고 누군가를 버려두실 텐데 이 세상에 이미 주님이 임하실 수많은 징조가 있어서 오늘 세상이 멸망하고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는 깨어있지 않은 것, 준비하지 않은 건 뭘까요?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사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 아름다운 대로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죄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그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뭐 오늘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내일도 올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뭘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이 임하실 그날과 그때를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징조들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비슷한 생각, 비슷한 부담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밭에서 또 맷돌을 돌리면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분을 하시면서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있을 때 예배당에 있는 사람은 데려가시고 직장에 있는 사람은 버려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인데 예배당에 있는 사람과 직장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명확하게 차이가 있죠. 그것만으로 딱 구분이 되잖아요. 예배당에 있는 사람은 데리고 가시고 직장에서 이러던 사람은 버리고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것만으로 얼마든지 구분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둘 다 직장에 있어요. 둘 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밭에 있다가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 장소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학교에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기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어떨까?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까? 나를 버리실까? 내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있어요. 그때 내가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만난다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버리실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가, 이 상황이, 이 현실이 과연 주님 앞에 합당한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쁜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마지막 예화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언젠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군대 갔다가 휴가를 받았대요. 휴가를 받았는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가기 싫어서
집에도 가기 싫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신촌에서 만나서 그 친구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기자인데 친구랑 둘이 밤새 만화방에서 만화를 본 겁니다. 특별히 나쁜 거란 건 아니에요.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밤새 보고 시간 좀 남았다고 새벽에 가서 당구를 치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눈을 좀 붙여야지 하고 나서 신촌에 있는 싸구려 여관에 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잠을 잤대요. 여자친구 몰래, 부모님 몰래 이제 휴가 나왔다 들어가야지. 그날 그 여관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연기가 가득 차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 목사님 머릿속에 이 생각이 가득했대요. 나중에 죽어서 부고가 났는데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형제 신촌의 여관에서 불타 죽다. 이러면 내 여자친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자식이 거기 가서 뭘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밖에 이제 소방차가 막 다 온 거죠. 그때 3층인가 4층에 있었는데 밑에 소방관이 뛰어내리라 그러더래요. 창문으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래서 살아서 오늘까지 있어요. 평생 여관 안 갑니다. 그때는 여관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겠지. 근데 여관을 쳐다보면 내가 지금 여관에 들어갔다가 만약 이 여관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 여관은 못 들어가겠다. 다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장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상황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엄마 몰래 PC방에 갔어도 엄마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만약 엄마 몰래 PC방에 가 있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멸망당할, 심판당할 수많은 징조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기억하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쁘고 좋은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다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